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조용한 바람이 생겨납니다. 올해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적어도 작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잡아보려도 하고 관계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해몰반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바쁩니다. 관계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어느새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격을 느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삶, 그리고 실제로 살아내는 삶 사이에 생긴 이 괴리감을 우리 가운데 조용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가장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너의 태도,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선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선택,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 멍에 아래에 있던 종들의 현실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멍에 있는 종들의 삶,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억울해도 설명할 기회조차 없는 자리였을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그 자리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억압받는 구조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한들 그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은 생겼지만 삶의 조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성경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현실이 바뀐 이유를 기다리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의 상황이 공정해질 때까지 너의 신앙을 유보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편한 자리, 선택지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종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마치 순종을 강요하고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입니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너의 태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종들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단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종들의 변화하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와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의 현실 속에서 너의 신앙의 태도는, 믿음의 모습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상황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판단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해석하고 설명하라, 그리고 위로받으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그 자리에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신앙이 보이게 하라. 왜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방, 단순히 욕먹는다, 그러나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이 잘 풀리고 못 풀리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이번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종이 믿지 않는 상전 아래에 있던 이야기에서 이제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제니까 편해도 된다,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지금 너의 태도는 어떠한가? 너의 삶의 방향은,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는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관계에 멍해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같은 관계의 자리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모두 관계의 자리이자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하는 말투와 태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는 여전히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거나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떤 태도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은 여전히 불편해도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읽혀지고 있습니까?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난 삶인가 해갔던 말 한마디,
선택 하나하나가, 그리고 지나치듯 흘려보냈던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어떠한 태도로 읽혀지고 있었습니까? 잠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보이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찌해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태도가 형성되는 더 깊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곡된 교훈을 삼가야 한다. 3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매우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말은 정제되어져 있고 신앙적이고 지적인 매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이 교훈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 이리도 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교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 다른 교훈을 통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다툼. 이것들은 무지에서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삶에는 평안보다는 다툼, 겸손보다는 비교, 감사보다는 계산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까? 5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어쩌면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건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건 큰 이익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이 자동으로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이 없는 경건은 사람을 점점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지만, 자족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경건은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삶이 소유로 시작되지도 소유로 마무리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출발도 끝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최선의 만족을 누리는 금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족을 잃어버리면 더 가져야 한다는 욕망에 빠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에게 시험과 올무가 되어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축복받아서 붙들고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욕망에 붙잡혀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마음이 돈 소유에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아니라 근심을, 만족이 아니라 상처가 삶 가운데 남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자족을 잃어버린 경건, 하나님을 만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삶의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골적으로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말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말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을 하면서도 사실 그 속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내 삶의 이익을 먼저 기대하는 모습을 감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태도로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향을 끝까지 붙들라. 이제 군중을 향해 흐르던 말씀이 순간 멈추어지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목회적 직분을 인정하거나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호소의 외침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누구이며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체성과 방향을 묻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동사들은 모두 방향의 언어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방향성, 삶의 태도를 향한 요청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점검하고 다른 교훈에서 돌아서며 의와 경건을 향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취하듯 살아가라는 부름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리고 이제 아주 엄숙한 시선으로서 이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명하노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왜 이리도 엄숙하게 말합니까? 왜 명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시간과 권세, 생명과 죽음 위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너희는 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방향, 너의 신앙의 방향, 너의 삶의 태도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방향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언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지금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교훈, 지금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은 이러합니다가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드러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순간에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택하고 가고 있는 그 방향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고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